레위기 15장 전반부에서는 이제 남성의 유출병에 대한 규정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 후반부에서는 여성의 유출병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유출에서는 부정한 관계로 인한 비정상적인 유출, 즉 성병에 걸린 경우와 또 부부간의 정상적인 관계로 인한 유출로 나누어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자의 유출도 동일합니다. 남자의 유출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유출과 비정상적인 유출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의 규정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이라는 말은 이제 해설을 그렇게 했지만 이제 여인들에게 매월 있는 월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유출은 이제 매달 하는 월경을 의미합니다. 월경에 걸린 경우에는 일주일간 불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경이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인 혼자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인을 만지는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해지고, 여인이 누웠던 자리나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지고, 여인의 침상을 만지거나 그 자리에 앉았던 그 자리 또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부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반드시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일주일간 부정한다고 했는데 24절에서 앞에 첫 구절이 누구든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24절 이후의 규정은 뭐냐면, 앞에는 그날 하루만 여인의 침상에 만지거나 앉았거나 하루가 부정해지는데,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24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였다라는 것은 월경 기간에 성관계를 맺었을 때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개역성경은 누구든지라고 번역을 해서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다, 누구든지가 누구죠? 이 누구든지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히브리어는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시라는 단어로 남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if a man이라고 해서 번역을 그렇게 남자라고 번역을 했고, 표준 세번역도 어떤 남자가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물론 그대로 직역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어떤 남자라고 해도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왕이면 어떤 남자라고, 아무 남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어떤 남자는 남편이죠. 남편이 이 여인과 동침하면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혼자 해봅니다. 물론 이제 어떤 남자로 해서 틀린 건 아닌데, 아무 남자나 다 되잖아요. 이 규정에 해당되죠. 물론 이제 이 여인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저 상황에서 관계를 맺게 되면 당연히 부정하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죠. 당시 율법에서는 남편 이외의 남자와 간음한 여인은 불결의 여부를 떠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라도 이렇게 월경인 상태, 성경에서 말하는 불결하다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그 상태에 있는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면 그 불결함이 전염이 되어 똑같이 일주일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월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여자에게 월경기, 배란기를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그것을 부정하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것을 부정하다고 하는 걸까요? 사실 여성의 월경을 유출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뭐죠? 이상 증세입니다. 잘못된 증상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조해 놓으신 것,
것들 모두 다 정하다고 하셨고, 이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절차들, 또 이 월경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레위기 11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은 뜬금없이 짐승들도 창조한 모든 것이 다 보기 좋았는데 이것은 정하고 이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원래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영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거는 정한 거야, 이건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원하는 것은 내가 정해준 규정대로 순종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규정을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여인의 월경 자체를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담아 놓았기 때문에 또 그 의미대로 이것을 깨달으라고 이런 규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피는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피를 먹지 말라,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피가 유출, 몸 안에서 몸 밖으로, 피, 생명이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남성의 유출에서 본 것처럼 성의 관념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여성의 월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유출에 대한 규정처럼 정상적인 유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병인 경우에는 제사를 통해서 정결의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유출인 경우에는 그런 제사 제도 없이 그냥 물로 씻기만 하면 정결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성의 월경인 경우에서도 영적인 면에서의 부정이지 죄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규정을 만들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영적인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선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창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부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여성의 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원리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 단계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특별히 여인들에게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교훈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관계이고 또 정상적인 유출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때마다 인식하여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만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죄의 영향력을 받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속 도전해 주는 거예요. 좀 깨달아라. 우리가 안 그러면 너무나 연약하고 타락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조차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갖고 우리가 온전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이 죄의 어떤 영향력을 싫어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여서 저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인의 월경, 정상적인 유출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이제 25절 이하는 이제 정상적인 월경 기간이 아님에도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이제 비정상적인 유출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다른 용어로 말합니다.
어떤 여인이 이 병에 걸렸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무슨 병이라고 하는지요? 예, 혈류병이라고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혈류병, 구약에서는 이제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이것은 혈류병입니다.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피해 유출이 계속 여러 날이 가든가 기간을 지나서도 계속 유출이 되는 그런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눕는 침상, 앉은 모든 자리도 같이 부정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유출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유출인 경우에는 단순히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병입니다. 혈류병인데 그 병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이것은 항상 구약 시대는 이제 신약과는 좀 개념이 다르지만 구약 시대의 병의 대부분의 원인은 이제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또 여러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기도 하지만 구약은 신약과는 다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구약의 관점입니다. 자, 생명인 피가 계속해서 유출이 되는 질병인 이 혈류병은 죄에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이 병에서 치료가 되는 그 정결 의식도 정상적인 유출과는 다릅니다. 자, 유출이 끝나면 이제 그치게 되면 이래를 센 후에야 비로소 정해지고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를 속죄제와 번제로 드려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속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병들과 똑같습니다. 죄로 인한 것은 반드시 그냥 정결해지지 않고 속죄제, 그리고 그 속죄제, 죄에 대한 속죄를 의미하는 제사를 드린 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를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비정상적인 유출병, 그러니까 죄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그 유출병에 대해서 규정을 정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부정 가운데서 떠나게 하되 성막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유출병에 대한 규정을 정하신 구체적인 이유는 성막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성막에 나오는 백성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나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깨트리는,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구약 시대는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죄로 인해서 병도 걸리지만 특히 성막에 부정한 상태에서 나오게 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심각하게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던 것이죠. 일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제사장들도 부정한 상태에서 성소에 들어가거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옷에는 금방울과 석류가 달려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규정들을 보면 굉장히 섬뜩해집니다. 지금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부정한 상태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좀 우리가 조심하겠죠. 자극을 받겠죠. 그래서 친절하게 예배 전에 PPT로 참회의 기도를 여러분들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로 일어나라 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냥 예배 뭐 늦어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저렇게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좀 편하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정말 일찍 나오셔서 한 주간 나의 행동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죄 고백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매주간의 예배가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그 기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고, 정말 우리 임마누엘교회 예배로 일어나라 이미 이제 끝나고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4분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이것은 지나갔다고 끝이 아니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예배로 일어나라, 그때 그렇게 강조해서 설교했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아니면 다시 한번 유튜브 보셔서 예배로 일어나라, 어떤 게 예배인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그런 예배자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제 여인의 비정상적인 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정상적인 유출일지라도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 얼마만큼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세세한 규정들을 정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이런 규정을 정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인 성막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를 우리가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약 시대는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일반인이든 죽임을 당하는 아버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더 신경 쓰고 조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타깝게도 현대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구약과 같이 그런 복잡한 절차나 그런 마음들을,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로 일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특별히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의식을 가지고 일찍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께 참회하고 하나님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